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다 그 길을 택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장치를 중간중간 마련해 놨는데 그 중간 장치가 바로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430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6월 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고, 이제 오늘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77, 그래서 7주를 지난 다음에 첫 보리 이삭을 거뒀을 때 보리 맥자,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지요. 그리고 수장절, 이것도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하면, 아니요, 범사에 내가 다 이해 안 되는 것까지 다 감사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바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쳤던 그 송명희 시인. 이 송명희 시인 책을 읽어보면은 골목길에 자기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제잘거리면서 걸어갈 때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왔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학교를 가고 싶은데, 나도 아이들과 놀고 싶은데.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짧은 글을 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위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잘못되면 낙심하고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였다는 고백이 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말이 종살이지. 우리 일제 36년을 지냈지만 36년도 저렇게 긴데 4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그때 함께 받은 게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많은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된다는 절기가 3대 절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질 것인데, 농사를 지면 첫 수확을 거둘 것인데, 그 첫 수확 때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내다오. 지금은 비록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게 황량한 벌판이지만, 광야지만 앞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 교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
광야에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의 키워드가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하나지만 또 아픔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100가지를 받다가 한두 가지가 서운하면 그 서운한 게 탁 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늘 받은 게 많은데 그러다가 서운한 거 한두 개가 생기면 그만 그 서운한 거 한두 개 딱 붙잡고 죽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한테 휘둘려서 그래요. 그 사단은 늘 우리를 상처, 원망, 불평. 그래서 제가 금요심야 때 그랬지요. 교만, 낙심, 비교, 불평, 원망, 자존감, 이거는 뿌리가 하나라고요. 뿌리가 하나예요. 어떤 뿌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잘못되면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감사하다가 갑자기 옆에 더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갑자기 마음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이 한 개인 사람이 공중 화장실 쓰다가 화장실 한 개를 쓰면 너무 감사하다가 친구 집 가보니까 화장실이 두 개라는 거예요. 또 두 개인데 어떤 집 가보니까 손님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변속관 늘리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늘 그냥 그렇게 물질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소금물 마시듯이 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을 안 하네. 자족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조금 더 해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잘 살아야지요. 은금이 풍부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네가 잘 사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것을 뒤있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셨어요? 내가 좀 애를 좀 키우거든.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한 사업 하거든.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어떻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반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 밥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요, 열심히 안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제 필리핀 가서 놀래는 것은 새벽 5시만 되면요, 오토바이 소리서부터 막 요란합니다. 저들도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다 걸어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제 설교가 들리시지요? 제 얼굴도 보이시지요?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당연한 것 같고 왜 묻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들리시지요? 제 얼굴 보이지요? 그러면요, 기적입니다. 강용호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지요? 그 아들이 안과 의사인데 그 레포트에다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데 하루는 정전이 탁 됐대요. 정전이 되니까 책을 못 읽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책을 다 읽어주더래요. 점자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 거를 그때 진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가?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너져요. 내가 불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불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빅터 프랭클이 만든 정신과 요법이 의미 요법이에요. 로고테라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미가 있으면 다 삽니다. 사람하고 동물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11년째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100% 믿으면 10년 버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버티는 줄 아십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변절자가요, 42년, 43년 이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2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독립될 걸 알면 변절 안 해요. 근데 끝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려요? 너는 그렇게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매일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소망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마귀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교만이 오고, 비교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마귀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뭡니까? 마귀한테 잡혀 먹혔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날이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날이 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예배 드렸다고 다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눈만 껌뻑하고 얼음장에 누운 소마냥 누워있고 그러면은 회복 안 돼요. 사람들은 눈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입술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니 자꾸 졸음이 와. 그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정신 차리는 게 마스크 안 끼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늘라도 땅에 떨어뜨릴까 딱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에는, 가정에는,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현상을 보면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야단칠 때 그 야단치는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면 아이들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쳐라 했을 때에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 영적인 성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갓난아이 같이 젖만 먹지 말고 이제 어른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으면 이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매일 젖만 먹고 기저귀 차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스테이크도 쓸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강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우리가 늘 내가 잘났다고 가르쳐요. 현대인들을 다 잘났어요. 그죠? 저도 잘났어요. 다 잘났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힘도 아니에요. 까딱하면 우리는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이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질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말이지요. 이 존 밀턴 아십니까? 이 존 밀턴은 40살에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선천적 소경보다 더 어려운 게 후천적 소경이래요. 40살이니까 인생을 쫙 무르익을 무렵에 이 밀턴은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밀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눈을 주셨어요? 영의 눈을 주셨지요.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소경됐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불후의 명작 신라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받은 것보다는 늘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대통령만 뜻을 내려도 한 도시가 변하는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항상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던 이해되지 않던 다 감사하래요. 저는 이 범사라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변속관이나 늘리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묵상에도 써놨지만,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말합니다. 너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에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누구랑 같이 생활해요? 빈민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10년을 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써놨어요. 은퇴란 없다. 여러분들, 세상은 60세, 65세, 70세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신 그날까지 우리의 은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은퇴해서 시간 때우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 때우고 살지 않고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이 이리 온나 그러면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이 회사 내가 은퇴까지만 버티자 이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동익 목사님 아십니까? 이 고 김동익 목사님은 잘 모르세요. 그럼 또 누구를 얘기하면 하냐면 황산성 변호사님 아십니까? 옛날 환경부 장관도 지내시고 아주 경상도 여걸이세요. 그게 사모님인데 이 김동익 목사님이 아주 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김동익 목사님이 병 중에 하셨던 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래서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하고는 재미없어요.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 좀 재미없어. 그래서 자기가 아파 본 사람이 남 아픈 것도 이해합니다. 시험 떨어져 본 사람이 떨어진 사람 이해해요. 저는요, 누굴 이해하는 줄 아세요? 우리 후배나 아우가 개척하겠다고 오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어찌하여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근데 꼭 원하면 가보시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세요? 아픔을 통해서 딴 사람 위로하라고. 그 이사야 40장 1절, 그게 제 카톡 첫 구절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려면 아픔을 좀 겪어봐야 돼요. 자기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의 아픔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스틱 벤치보다 오토 모닝이 낫다고. 아니, 저 혼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뭐 스틱을 해야 운전하는 맛이 난대. 나 운전하는 맛 없어도 좋으니까. 제가 옛날에 출퇴근할 때는요, 집에 도착하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집에서 5시 반 이후에 나오면 지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멀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내일이면 또 갈 길을 또 돌아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11조에 담긴 눈물을 모르면은 그러면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제가 헌금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금 봉투에 담겨 있는 눈물이 있어요. 11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막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닌데도 아마 평균을 내보면 우리 교회가 11조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11조를 해주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11조가 안 됩니다. 그냥 돈하고 시간하고는요, 쓴 다음에 하려면 절대 안 남습니다. 미리 띄워놓지 않으면 절대 안 남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터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11조지요. 오늘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이렇게 속삭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사단은 낙심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아이 집에 갔는데, 새로 전학 온 아이 집에 갔는데 이제 잊지를 못해요. 내 방 구조까지 기억을 해요.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방이 뜨뜻해진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방이 뜨뜻해진대. 안 놀라십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방이 뜨뜻해. 얼음이요? 다 얼음 옛날에 새끼줄에 해가지고 한 덩이씩 사갖고 와서 수박 깨가지고 화채해 먹었죠. 저는 원래 그게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양을 불리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수박 쪼개서 얼음 넣고 설탕 넣고 해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 문 열면 과일이 있고, 옛날에 임금님도 얼음, 여름에 얼음 드시려면은 동빙고 서빙고 했는데 이제는 정수기만 턱 하면 얼음이 쏟아져 나오고, 차를 탈라 그러면은 요즘은 턱 해가지고 몇 시에 온다 그래서 탁 나가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좋은 시대만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아유 꼰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에요. 불평 원망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죽습니다. 만족 있을 것 같아요? 만족 없어요. 절대로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만족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이상하네, 딴 교회 가면 안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전에는 눈물이 많이 쌓인 곳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좀 눈물이 안 납니까? 별로 안 납니까? 흘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 은혜가 많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 회복하지 않으면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만하면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애들, 내 교회 어때요? 참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을 안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단의 소리.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면 복은요, 쌍으로 오지 않고요, 화는 홀로 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나쁜 일은요, 꼭 누굴 끼고 와요. 근데 복은요, 좀 주는 길에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쌍으로 안 오고 솔로로 와. 축복은요, 대박이 아니고요, 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확 하는 이게 대박이 아니고요,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조금씩 은혜를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져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뜻이니라. 이 사단 마귀의 뜻대로 휘둘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속으로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이분들이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무탈 없이 살다가 성탄절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꼭 그 기도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그 하루예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원 안 다녀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이에요. 그거는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속성과로 애들이 한 번만 나갔다 하면 얼마나 욕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야지 돼요. 사단이 주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막 와요. 그래서 저 낙심, 원망, 불평 이런 유는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단에게 내맡기면은 저절로 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감사를 회복해야지 이런 분도 있고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내 삶의 자리를 알겠어? 목사님이 아마 내 삶의 자리 알면 아마 감사하라 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 근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